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삭개오가 등장하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이죠. 누가복음 18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의 그 진도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각각의 스토리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연이어서 몇 가지의 사건들이 비슷한 주제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다른 듯 하면서도 유사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비교되기도 하고 대조되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한결 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한 3년 정도 되는 공생의 활동을 하셨지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왔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았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경거리 삼아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나눴으며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이루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뽑혀서 성경에 이 복음서에 기록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건 대단한 일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하나하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달아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냥 일지, 연대기 순으로 이 사람 만났고 저 사람과 이런 대화했고 이런 일 했고 이렇게 일지식으로 기록한 건 아니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또 그 사이에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던 일을 내 주장을 위해서 가공의 인물들을 만들어서 기록하는 것은 그것은 소설이죠. 하지만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에 있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과 사람들과 대화의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그냥 단순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어떤 책이에요? 역사에 있었던 일들과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과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구원의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분명히 성경에서 비유다,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가 다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이야기들, 역사들, 사람들, 대화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18장의 어떤 중간부터 이 19장의 초반까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연달아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 기록들을 해놓은 이유는 그 사이에 어떤 공통된 연관성도 있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비교를 통해서, 때로는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 부자 관리가 나왔었죠. 관리라고 소개된 사람인데 거기다가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도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던 그때에 맹인 한 명을 또 만나셨죠. 그 후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명씩 또 한 명씩 한 부류씩 살펴보면서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부자인 이 관리, 어떤 면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적인 면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영생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쭤봤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을 주신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재산에, 물질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이 부자 관리는 재물을, 돈을 주인 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존경받고 또 누구보다 천국에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세계관,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부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천국 1순위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자 관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라고 경건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사회의 지도층에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곧 하나님만을 주인 삼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등장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칭찬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책망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누구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제자들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다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딴 꿈을 꾸고 있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우리는 그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한 다음에 우리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총리든 장관이든 한 자리씩 주시겠지 하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재림 때의 일이고 지금은 고난의 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메시아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들을 없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1번과 2번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이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누리는 것도 많고 또 누구보다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는 귀가 없었고 보는 눈이 없어서 메시아의 사역,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금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여리고성에 있는 그 맹인과 삭개오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풍모가 없죠. 한 사람은 장님이고 한 사람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비아냥을 당하는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인기 없고 가장 배척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죠? 도리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얻은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선행이나 그 사람의 공로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있는 맹인 어땠습니까? 그는 앞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왜? 자신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모르니까 소리라도 크게 질러야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때 우리가 이 말씀 나눴죠. 믿는다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은 믿는다는 그 행위,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보게 하실 수 있으시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되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만일 이 맹인이 나는 분명히 볼 거야, 나는 분명히 시력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원하시면, 뜻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뜻을 거스를 수 없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 믿음의 내용이 이 맹인, 여리고에 있는 맹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단락의 마지막 인물이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은 세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도 저 세리들만큼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리들이 너무 끔찍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세리하면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악한 사람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이 있는 것은 곧 세리와 같은 죄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요 레파토리,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된 메뉴였죠. 그런데 그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인과 세리. 죄인은 죄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뭐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런 의미인데 세리는 꼭 집어서 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단 세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물론 그 앞에서는 그러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세금 걷는 사람들이니까. 세리가 이렇게 미움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대 민족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이 2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방대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속국으로부터 아주 과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전산화된 것도 아니고 또 로마로부터 멀리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세금 걷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직원을 채용한 겁니다. 세리들을 채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다 자기들이 아는 마을 사람들, 뭐 친척도 있고 그럴 테니까 이 세금 걷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또 로마 제국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머리를 썼습니다. 어떤 머리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 자, 세리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거죠. 너희가 그 지역마다, 너희가 담당하는 지역마다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의 일정 부분은 너희들의 몫이다 하고 아예 떼어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세금을 걷는다면 100만 원 그대로 부과할까요?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 뱅킹이나 혹은 고지서나 이런 것들이 날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거둘지는 그 세리들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거둘 거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거두면 한 70만 원 정도는 로마 제국에 보내고 한 30만 원 정도는 자기가 갖는다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200만 원을 걷어서 70만 원은 로마 제국에 보내고 130만 원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기꾼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런 말 있죠.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이런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 이 여리고 사람들 치고 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 즉 그 세리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고 또한 부자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세리라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수탈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할 리가 없죠. 만약에 삭개오를 좋아했다면,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을 때에 자기는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은 키가 크니까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 보지 못할 때, 만일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을 행했다면 알아서 비켜주지 않았을까요? 어우, 삭개오 씨, 삭개오 씨 키 작은데 안 보이죠? 여기 들어오세요. 이 길로 가셔서, 우리 사이로 가셔서 앞줄에 가셔가지고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아마 했을 텐데, 아마 사람들이 미워서라도 길을 터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삭개오 얘기를 들은 경우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이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고,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그 몇 년 사이에, 성경이 좀 번역이 바뀌는 사이에, 개정되는 사이에 나무가 변했을 일은 없고, 왜 그러냐면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쉬카모레아라는 원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쉬카모레오입니다. 쉬카모레아. 근데 이 단어는 쉬카하고 모레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앞에 있는 쉬카는 쉬콘, 뽕나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고, 뒤에 있는 모레아는 모론, 쉬콘은 무화과에서 온 것이고, 모론은 뽕나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무화과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무화과 뽕나무. 그러니까 이 뭐냐면, 나무는 뽕나무인데 열매는 무화과처럼 열린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된 이 나무는, 이 쉬카모레아라는 나무는 무화과 열매 같은 것을 맺는데 무화과처럼 크지는 않고 또 무화과처럼 맛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무화과 비슷한 모양인데 맛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굶주린 배를, 허기를 채우는 그러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맞고 뽕나무도 맞다. 왜? 우리나라에 그런 수종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나무는 뽕나무 수종에 가까운데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를 맺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또 나그네들을 위한 그러한 나무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소개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삭개오가 저기 올라가 있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마 삭개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다니, 내 존재를 아시다니, 이 마을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고 내 이름을 굉장히 악한 이름으로 욕처럼 사용하면서 조롱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6절 말씀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좋은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삭개오를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그 마을에서 죄인 중에 괴수요 왕따로 살아가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모습, 구원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고,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이라고 알려진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을 텐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 삭개오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를 만나셨을 때에 그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함에 돌아갔죠. 하지만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네가 토색하고 훔치고 속이고 사기친 돈들을 다 갚아줘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드린 삭개오는 자기가 먼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나눠주고,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죠. 부자 관리도 삭개오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둘 다 나라 일을 하는 관리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시기로 하셨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들이 있다면 그 피해자들에게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 속의 뜻은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수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4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외모, 곧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에 있던 2사람, 맹인과 삭개오와 같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너무나 악한 그런 모습과 그런 조건과 그런 평판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기로, 그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은 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어갔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각은 저마다 삶의 형편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또 뭐 재산이나 뭐 권력이나 학업이나 또 뭐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의 외모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나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주인 삼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이 믿음의 선포가 곧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리고의 그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여리고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구하며 그 구한 것을 얻으며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